누가복음 12장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와 근심이 일상인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을 떨치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는 너희는 저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할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29절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정말로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구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늘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런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백성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종족, 세상의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하는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신앙의 증거인 양 트집을 잡고 꾸중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인간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설명이 30절 중간 이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입니다.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아시면 주셔야지. 예, 아시면 주셔야지요. 알고 계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는 알고는 계신데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고약한 신이고 못된 신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느냐 마느냐 실랑이를 벌인다면 그것은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비인간적 또는 비인격적 행동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갑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31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또 제가 설교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가? 왜냐하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31절을 읽고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풀었나 또 몇몇 책들을 읽어보니까 또 몇몇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도 받고 먹고 마실 것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일석이조라고 하고요, 고스톱 용어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그의 나라를 구해야 그의 나라도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까마귀가 그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르셨습니까? 백합화가 그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이 입히셨습니까? 까마귀나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기껏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강조하고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하고는 더 나아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강조하고는 이제사 구해야 한다, 그러면 주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이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 안사람보다 더 고약한 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아내는요,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하고 싸워도 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밥은 줍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서로 싸워도 주일 날 아침에 입고 나갈 걸 딱 정리해 줍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과일과 차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상은 차려 놓아요. 죄인인 제 아내도 그럴지언정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간을 협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늘 창고에 풍성하게 쟁여 놓으시고는
구하는 나라에게만, 구하는 민족에게만, 구하는 사람에게만 몰래 살짝살짝 제공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끊어서 그 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골탕을 먹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 7년간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애굽이 우상을 섬기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보내셔서 풍년 때의 식량을 잘 보관하여 흉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애굽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가 굶어 죽었어야 하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툭하면 다 굶어 죽고 툭하면 다 굶어 죽고 툭하면 다 굶어 죽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교한다면서 하나님을 고약한 분으로 만들고, 성경을 설교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풀면 참 위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이없는 말씀, 쓸데없는 말씀,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31절을 보기 전에 그 위에 30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상 백성,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다라고 구별하였고 차별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짓은 똑같았습니다. 유대교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종교는 이방의 종교와 비교할 때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타종교를 구분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 대상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백성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상도 언제나 세상의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나오는 세상 백성, 이거는 이방인이구나.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성도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오직 너희에 대해서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너희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너희에게 별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을 읽는 해석자들이 매 구절, 매 표현에 대하여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왜 오해하냐고, 왜 변질시키냐고 따질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오해한다. 예,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경을 우리처럼 파고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상 중에 잠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들 사시니까 예, 오해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왜곡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해하지요. 그 오해도 누가 일부러 오해하나요? 오해할 만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하지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9, 30, 31절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에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벼시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입니다. 예, 지금 아예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단어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세상 백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방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족속들, 세상의 모든 열방들, 예, 그렇게 푸는 게 좋은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번역자들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서 이거는 이방인이구나 띄워놓고, 그런데 이방인과 다르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 유대인인 너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오해가 발생하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복음 30장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인간이라면 인간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모두가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도 당연히 너희도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30절의 세상 백성들 모든 인간을 의미하고 30절 31절 나오는 너희도 모든 인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창조자요, 모든 인간의 주관자요,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도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아닌 거를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31절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런 조건이 제시된 적이 없고 이런 조건이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조건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말 잘 들었을 때 당연히 은혜 주셨죠. 말 안 들었을 때 먹고 힘내서 불순종하라고 또 은혜 주셨죠. 예,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로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12장에서 조건이 언급될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신 이적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제시하거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많이 포함해서 대략 10,000명만이라고도 합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많이 많아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눠 먹게 했는데, 이 중에 그의 나라를 구한 자만 먹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 없던 사람들까지 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떡을 나눠줍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이 막 챙기죠. 한편으로 먹고 한편은 주머니에 넣고. 그러다 먹고 있으면 뭐가 생각난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막 싸죠, 이제. 그래서 서로 많이 가져가고 더 이상 집을 손이 없고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채우고, 그러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한 자만 먹으라, 그 정도가 아니면 최소한 내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나온 자만 먹으라, 예, 그런 자격, 그런 조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조건을 언급하려면 은혜를 포기하셔야 하고,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한다면 조건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들이 구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 구하는 내용의 차이를 언급하시는 거다. 예, 아닙니다. 구하기는 하는데 한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그의 나라를 구하느냐, 둘 중에 어떤 걸 구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성히 싸놓고 그 중에서 뭘 먹을까, 그 중에서 뭘 입을까, 행복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먹어야 하는 것, 마셔야 하는 것, 입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말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인간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데 그것을 구하지 말고 대신 다른 것을 구하라? 예,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 필요를 무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구절을 가지고 가장 그럴싸한 풀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꼭 필요하고 그의 나라, 그것도 꼭 필요하다. 이것도 구해야 하고 이것도 구해야 하고 다 구해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먼저 구해야 하는가? 즉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두 개 다 필요를 인정하시고 두 개 다 공급하시는 건 다 대신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구하는 순서가 틀리다고 아예 하나도 주지 않고 구하는 순서가 맞으면 두 가지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있고 여기에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저는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난번 15절,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20절에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23절에서 사람의 목숨과 몸이 소중하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 그렇게 소중한 영혼, 그렇게 소중한 목숨과 몸에 가장 필수적인 거, 가장 우선적인 거, 그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요? 구약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은혜를 믿기로 일체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도 우선순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언급한다면 저는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뭐가 우선이냐 이런 건 따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우선순위를 말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복 주셔야 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되냐, 그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증명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적 없으십니다. 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자, 저와 여러분은 이 더자에 트라우마가 있죠. 저희 교회 이름이 더누림교회입니다. 이제 더가 영어의 더인데 달력에도 그렇고 간판에도 그렇고 한글로 더 써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험한 꼴을 많이 봐요. 어디 가서 소개하면 더누림교회 광명근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꼭 그래요. 아이고 욕심도 많아. 두 가지로 욕먹어요. 첫 번째 누림이에요. 아니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희생해야지. 뭐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했는데 지가 누린데 일단 누림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누리는 걸로 모자라갖고 더 누린데 목사가 욕심이 꽉 찼구만. 아유, 저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이거 공사하면서 간판 떼어버렸어요. 이제 새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려고 그래요. 더누림교회에 한글 더자를 빼고 영어에 더 이렇게 고치고 내년도에도 달력에는 이제 영어로 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더자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 이 31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더한다, 추가한다, 보충한다, 보상한다, 또 준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나라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32절 중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한 사람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겠죠. 그렇게 그의 나라를 주셨다면 그 주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 옵션이 있어야 합니까? 그의 나라 자체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시점이니까 그때에는 아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예, 더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에 대한 오해, 너희에게 더하라, 더하시리라, 그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한번 대답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 자, 지금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얼만큼 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언제까지 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이번에는 1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6장 1절에 너희 의가 나옵니다. 너희의 의. 자, 6장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34절인데 그 바로 앞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였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조되는 게 6장 1절에 나오는 너희의 의였습니다. 너희의 의는 구체적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의를 구하는 것,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 너희의 의를 쌓는 행동,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가 소개되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 또 16절 금식할 때에 금식. 예,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 율법사들 생각에 너희의 의,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를 쌓는, 구하는 구체적 행동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11조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너희의 의와 대조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뭘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라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기도는 너희의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특별한 행동 뭐가 있냐고요?
아마 평상시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자주 들으셨고 자주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어요? 뭘 해오셨어요? 자, 제가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말을 찾아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가능하지도 않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너희의 의,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수고하고 애쓰고는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수고하고는 있는데 그게 헛수고예요. 그게 헛된 열심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너희의 의, 이거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쪽 일을, 그게 너희의 의를 구하는 거고 너희의 의가 쌓이는 거고 너희의 의가 공적이 되는 것처럼 애쓰고 있어요. 이거를 저 같으면 그거 꽝이야, 그거 헛수고요, 그거 다 쓸데없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실제로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이 없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허다한 성도들이 그의 의를 얻었고 그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구하고 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실제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작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정작 그의 의를 구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공사를 하니까 막 업자들은 막 난리를 쳐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이게 청소를 좀 이제 대대적으로 먼지 막 꽉 찼으니까 다 청소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토요일날은 손 목사님하고 같이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확진이라고 안 와버리네. 날도 잘 골라. 가끔 교회에서 뭔 일이 있고 그럴 때 손 목사님이 일거리가 많으면 저는 또 잠깐 나가야 되고 그러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 손 목사님 일거리 많은데 혼자 놓고 애쓰게 하고 나는 나가서 미안해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 뒤에서 손 목사님이 괜찮아요, 박명룡 목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게 뭐가 도와주는 거겠어요. 뭘 하나 들어줄 수를 있어, 뭘 하나 닦아줄 수를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그래요, 같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손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만 나가면요 박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요. 그럼 제가 또 그래도 뒤에다 대고 그렇지 둘이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갔다 올게 그러고 갑니다. 다 조크의
쪼크예요. 다 쪼크. 이거를 못 도와주는 거를 미안해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그쪽도 제 말을 알아듣고 그게 쪼크로 이어지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그런 대화, 그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박명령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아요. 근데 혹시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은 박명령 목사님이라는 분을 몰라요. 저분이 도와준다는 게 왜 웃긴 얘기지? 그분이 일어난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너희의 의가 뭔가 소용이 있을 것처럼, 너희의 의가 구해지고 쌓아지고 그게 공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려면 그의 나라를 구해. 그리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할 일 또는 너희의 할 일, 너희가 정작 구해야 할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4절 후반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28절 후반부,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후반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후반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싸그리 뭉쳐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입니다.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되나요? 근심하지 말라, 안 할 수 있나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중요한 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뭔 짓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히 여기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오셨듯이 해 갈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걸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제공해주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특히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를 행해서 그 대가로 그 보상을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어떤 자격과 조건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31절에서도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백성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하고 완악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상대적인 표현으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알지도 않고 있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도하시리라 라고 던지시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대신 31절,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일단 31절이 그냥 쓰여진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대신 구해라, 그의 나라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자, 요게 써 있는 그대로라면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어요. 자, 이거.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라. 그럼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1번. 2번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대하여 근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하여 준다는 말을 의지하여 그의 나라를 구한다. 어떤 거 하실래요? 살다 보니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그래서 고민도 돼.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구하기도 하고 그걸 마련하고 애를 써. 그거 하실래요? 아니면 하지 말랬으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안 해. 구하지 말았으니까 구하지도 않아.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하래. 그래서 구해야지. 자, 둘 중에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할만하십니까? 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속으로 선택을 하셨고 속으로 대답을 하셨겠죠? 예, 각자 선택 잘 하셨습니다. 선택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 선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1번과 2번 중에 1번입니다. 저는 1번이. 왜냐하면 2번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아주 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그의 나라를 구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대. 그 더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언제까지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세상에서는 전문 용어로 희망고문이라 그래요. 자,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흔히 복받는 8가지 비결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질문. 제가 심령이 가난해요, 부유해요? 제가 온유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저보러 온유 그 자체라고 하던데. 아니, 도대체 긍휼을 언제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고 얼만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죠? 그거 팔복 복받는 기준 복받는 비결 아니에요. 그거 복받는 비결이면 아무도 못 받아. 아무도 못 받아. 차라리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일당받아 뛰는 게 나아. 그거 도하시리라. 그거 믿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예, 저는 1번이 홀라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무지몽매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역설적인 설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거 하나예요. 그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끝! 예, 그래서 주세요. 뭐라고 한다?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조건 같은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도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린 못하잖아요. 이제 알았냐? 너희의 의로 그런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나오고 32절에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2절 앞에 한마디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경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어리석고 헛된 헛수고를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중간에 무서워 말라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할 거다, 그걸 뻔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부담과 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도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던 너희의 의를 구하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아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선생이라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아이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네, 지금까지도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게 또 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님의 벌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거워지겠네 라고 오해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너희가 구하거나 안 구하거나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혹시 무서움이 없으셨다면 제가 무섭게 해드릴게요. 33절 읽어보시면 확 무서움이 몰려올 거예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선 구절을 조금 제가 나눠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이게 명령문, 팔아라 하나이고요. 구제하라, 이게 또 하나예요. 거기서 문장 끝.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하라. 그 다음에 문장, 분리된 문장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여행하는 배낭이 아니라 지갑입니다. 지갑, 돈주머니. 돈주머니를 만들라. 그 돈주머니, 돈지갑을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여기서 다함이 없는은 바닥이 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돈지갑. 그런 돈지갑을 어디에 두라? 예, 하늘에. 그 하늘엔 모두 없다,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입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고민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그거 염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구하지도 마,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러더니 한마디 더, 있는 거 싹 팔아, 그리고 구제해,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할 수는 있으세요? 예, 만약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라면,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누구 염장 지르십니까? 그거예요. 누구 약 올리냐고요. 살기 위해 애쓰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쓸데없는 그의 나라라 구하라 그러더니 이번에 한술 더 떠서 겨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더니 뜬금없이 낡아지지 않은 지갑을 만들라. 아니 이거를 위로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평생 쓸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도둑 걱정하지 않고요, 조물 먹는 거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없어. 예, 좀이 와도 괜찮아. 왜? 좀이 뭘 내놓고 가지, 가져가지 못해. 이제 겨우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위로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아주 실감이 확 옵니다. 제가 전세 대출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너의 전세금을 뽑아서 구제하라, 그리고 너는 돈지갑을 만들라, 하늘에 두어서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거기는 좀도 없다. 에라이, 위로 하나도 안 돼. 위로 하나도 안 돼.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진정한 의미의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다,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은 왜 이런 걸 했나, 그 표현 양식, 수사법, 대화 기법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화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예수님이 길게 하세요. 자, 이거는 한마디 하고 예수님만 계속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한마디 속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 사람들의 수단과 방식,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딱 듣고 너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파악하시고 한편으로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한편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다양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설명을 할 때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진리만, 교훈만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약간 조롱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약간 풍자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약간 허풍도 치시고, 어떨 때는 약간 억지도 부리시고, 어떨 때는 약간 약도 올리시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진짜 하시고픈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그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진심이고 나머지는 일종의 쇼크, 일종의 쪼크, 일종의 역설, 일종의 풍자, 일종의 조롱이에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만이 모든 것을 하라고 자기들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때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33절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성질나는 소리, 예수님이 하라는 어이없는 소리가 아니라 반대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들 생각에 터무니없는 말씀,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을 행동, 그것을 빈정대며 약간의 약 올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지갑을 만들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보면 누가 그걸 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자격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어떡해요? 베드로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또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세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봤고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렇지?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줄 테니까 쓸데없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쪼크를 하는 줄 몰라요. 예수님은 풍자를 하는 줄 몰라. 그저 예수님은 또박또박 곧대로만 말씀하시는 줄 알아.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 소유를 팔으라고 했어. 구제를 하라고 했어. 이러고 나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또 하나 오해. 이거 이제 빨리 끝낼게요.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해줄게.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해 줄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어. 알았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보물 따라다니세요? 그동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교회에 쌓으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십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 속내 한번 말해볼까? 니네 그 우뭉한 속셈 한번 까발려 줘볼까? 니네는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지? 이 얘기예요. 니네는 니 돈 들어간대, 니 수고 들어간대, 니 애쓴데 그거에 마음 있지? 지금 그 얘기예요. 반대로 가면 너희는 그렇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주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은혜도 주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선물을 주셔. 너희는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지?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다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목회세미나 이 구절 갖고 맨날 나와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세요. 성도들은요 교회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 돈을 쓰게 하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보물을 쌓게 하세요. 장로님 온풍기 하나 해놓으시고 권사님 세탁기 하나 해놓으시고 세탁기가 아닌가 교회? 비 하나 해놓으시고 집사님 이거 뭐야 파이프 오르간 하나 해놓으시고 누구 에어컨 해놓으시고 교회에 자기 돈이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 자기 수고가 들어가게. 그래야 예배당 할 때 올 때마다 아유 저기 내 돈 들어간 건데 아유 저거 내가 한 건데. 그래야 한번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아이고 내가 했었다. 그렇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시키는 거요. 하나님이 무슨 다단계요?
하나님이 무슨 전당포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지금 니들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대로라고 하면 이하생략.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의 헛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날마다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